오늘은 장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우승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승 시인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게 힘이 들 때 이 말을 떠올립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져 개미보다 더 작아진 나를 이끌고 거리를 헤맬 때 문득 이 말을 떠올립니다. 깊은 밤 하루 종일 밤새끼를 먹는 일 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이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제 오전에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들어왔어요. 우리 박다복 권사님의 큰따님이신 우리 형 권사님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박다복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뵙고 기도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나왔더니 우리 박다복 권사님과 따님 부부가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박 권사님이 추석 전에 잠깐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가셨는데 추석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건강이 많이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그리고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치매가 더 심해지셔가지고 부쩍 저녁이면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막 돌아다녀서 온 가족들이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님이나 사이가 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박 권사님 혼자 집에를 두셔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셔서 문 열고 나가시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사님께서 가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따님이나 사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더니 가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내일 예수병원 밑에 있는 나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셔서 내일 들어가기 전에 교회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제 보고 그렇게 가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오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늘 기도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는 제가 4년 동안 봤지만 한결같은 기도예요.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빨리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약속한 건 뭐냐면 예배당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어제는 오시면서 건축원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요양병원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나오고 더 이상 교회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예감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든지 제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권사님은 다시 건강해서 다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제 권사님이 마지막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제 기도 받고 건축원금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따님도 그래요. 따님도 지난번 요양원에 모실 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모셨는데 이번은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이제 들어가시면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도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다복 권사님께서는 오셔서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과 4년 동안에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임할 때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드려요. 그냥 주일이 돼도 토요일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 준비도 하지 않고 주일 아침이 되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때로는 주일 교회에 오는데 성경 한참 찾다가 또 그렇게 오기도 해요. 예배당에 오면 그냥 늘 지난주에도 왔던 곳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예요. 영적인 권태기가 오면은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이 감각들이 무뎌집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권태기가 영적 우울감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다 보니까 지난 봄에만 제가 신방할더라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서 못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올 가을 가니까 이번 신방을 가니까 벌써 6개월 차이인데 교회를 꼭 가야 될까요? 교회를 이제 안 가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면 싫어요. 만사가 싫어요. 교회 오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안 오면 그냥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냐고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왜 교회를 가는지 이런 생각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요. 올 때도 생각이 없고 갈 때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버리는 그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면 최소한 우리들이 영적인 권태기 아니면 영적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이 단어인 것처럼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 오면 습관처럼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오늘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섭리를 우리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해 놓으셔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큰 일을 보고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권태기를 넘어서서 영적 우울감이 빠져서 더 이상 우리들이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기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응답해 줄 건가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성령의 불방망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트리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 당시의 교회들에게도, 특별히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권태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보라라고 이야기해.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데테라는 말입니다. 아데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아데테라는 말을, 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그냥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감탄사, 이걸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한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건성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 집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들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우면 또 신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때로는 그래요. 아유, 귀찮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참 이렇게 시끄럽다 그러면 나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분 신앙들이 이제 깊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집중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집중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제가 이 보라, 아데테이란 말은 헬라어로 감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주의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랑에 감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기에 그 사랑을 주의해서 생각해보고 감탄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현대어성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최소한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구를 이 죄의 심판 가운데 내어놓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기보단, 이분도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십자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오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치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죄가 없는데 전주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죄인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 취급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가장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전주 교도소에 가장 흉악범들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흉악범들에게 너 같은 죄인이 없다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기시지요.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기에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성찬식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매주마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굉장히 번거로울 건데 그게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힘들지 않나 했더니 너무들 다들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성찬을 준비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매주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나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왜 하셨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로 내가 장차 다시 올 때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 산 소망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가을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단풍 구경 가겠다, 꽃 구경 가겠다고 다 나가는데 우리는 이 좋은 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매주마다 다니는 교회를 이번 주 좀 빼고 우리가 산에 좀 가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은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먹고 놀러도 안 다니고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그냥 우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냥 뛰어다니는 소리만 쳐도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낮에 가면 되지 왜 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있어서 번 돈을 왜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왜 하나님이 깡패처럼 그렇게 교인들한테 다 돈을 뺏어가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헌금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헌금을 하면 아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 주셔서 내가 일한다는 그 감격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 드리는 게 아깝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깝지 않아요. 드려도 부족해요. 어제 박다복 권사님께서 건축헌금을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건축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건축헌금을 얼마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요. 건축헌금을 얼마 못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분이 무슨 돈을 버십니까? 돈을 쓰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건축헌금을 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 기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건축헌금을 거금을 하시면서도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키기에는 너무 적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사님의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편을 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러분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거 보면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걸 보면, 아니, 그게 무슨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오늘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마음이 때로는 보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술 안 먹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걸 보면 아유, 답답하고, 그냥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그냥 뭐가 끙 얹히는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 다 떠나 보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알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여러분 기막힌 부자 상봉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상봉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기가 막힌 날이라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날이냐?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예수님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허덕이고 때로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당장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갑자기 날씨 추워지니까 그냥 가을옷 세탁 맡긴 걸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입을 옷이 뭐나 이거 당장 고민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농을 다 뒤지고 난리가 났어요. 12시에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오늘 입을 코디하느라고 농을 다 뒤졌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 2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느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성화를 넘어서 영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는 영화가 되어지면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를 닮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장래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죠. 당신은 장래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제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장래에는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들이 때로는 제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도 오지 않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을 닮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천국 가면 새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만을 가진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한 상 가운데 천국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세밀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촛대 한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인자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발까지 내려온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으며 머리에는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눈은 타오르는 하염처럼 번쩍였습니다. 발은 닦아서 광을 낸 노쇠같이 빛났고 음성은 바다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웅장하였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잡고 계셨고 입에는 양편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날이 솟구쳐 있는데 얼굴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의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래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가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디에 살까, 뭘 타고 다닐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지 우리가 잘 살까,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망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막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결한 신부의 삶을 날마다 추구해 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